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과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인도해서 있었다가 한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이 다른 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없어지는 그 사이에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 발생됐던 그 요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게 된 그 문제의 요인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림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고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천국의 세계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는 않고 그냥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한 명, 두 명씩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고 또 장사를 지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땅에 그 시체를 땅에 묻어야 되고 묻혀진 그 시체는 땅 속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흙이 돼버리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이미 썩어져서 없어진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은 하실 때 어떻게 그를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이런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좀 부활에 대해서 대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철학 사상이 굉장히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엄청나게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 헬라 철학 사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의하게 되면 사람의 육체는 무지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정신이고 그 고결한 이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면 부인하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아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면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뭐 교인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어떤 의심에 늘 안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결국 동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활 신앙을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딱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힘있는 논조로 이게 진술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서 무엇을 향해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의심이 많고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확신을 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랍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많냐? 그렇다면 이 부활은 똑똑히 들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사상에 의해서 상징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활은 실질적인 사건이다. 있었던 이야기다.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은 오차 범위 없이 0.001이라도 오차 범위 없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그 중에 바로 가장 정확한 성취의 사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언한 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것은 기록한 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소설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짜낸 말씀이 아닙니다. 논술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기록한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기록하라, 받아쓰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했던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300번 이상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 그 말고도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서 그분이 행했던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분이 행했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제자들이 위해서, 사도들이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다 쓰지를 못했다. 사복음서 이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을 목격한다고 한다면, 그 목격하고 그 말씀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책은요, 66권의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이 바로 생명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사정은 저는 알진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내 모든 사정, 우리 집에 CCTV를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나의 심령을 콕콕 찔르나?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밖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실 것,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 부활에 대한 예시한 예언의 책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의 27권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27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해프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내고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씩 오차 범위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바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대로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죽으심이었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모든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 인류를 위한 부활이에요. 다시 오실 것도 인류를 위한 다시 오심이 재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깨끗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십니까?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된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바울은 또다시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 뭐에 대한 목격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곧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5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상하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게바,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줬어요. 한두 명이 보여주면 되는데 증인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목격을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500여 명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들이 한 장소에서 한 시에 한 저들의 눈으로 똑바로 쭉 올라가는 것을 하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격했던 500여 명 저들이 한꺼번에 저들이 목격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0-30년이 지났어요. 자, 20-30년이 지나니까 20-30년이 지나면 저 정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기분 나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60대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20-30년 지나되면 뭐 80, 90 되잖아요. 그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살아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증거를 보여줄 만한 산 증인들을 너에게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 직접 가서 증거를 제시할 만큼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동생이 있습니다. 젖동생이죠. 야고보라고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 있는데 야고보는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이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어찌 우리 형인데.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기 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거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요셉을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죠.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언제 완벽하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동생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요, 인류를 향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변화되어서 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총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는 순교를 하죠. 누구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안 믿어지니까 성경 디럼에도 안 믿어지고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은 아주 꼼꼼하게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원래는 좋은 놈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이었습니까? 나쁜 분이었습니다. 너무 나쁜 분을 나쁘다고 이렇게 좋게 한 것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외쳐대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하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외치던 스데반 집사를 어떠세요? 바로 이 성전 밖으로 내팽겨치고 돌로 막 던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선동 일으켜가지고 돌로서 순교를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악명 높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 드리기 위해서요, 어떤 정도냐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쫓아갑니까? 예수쟁이들 잡으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1대1로 딱 맞닥뜨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1대1로 딱 맞닥뜨리고 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정치범으로 그냥 사형 집행을 받아서 끝난 줄로 알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누구 앞에 놓인 겁니까? 자기 눈앞에 보였던 거예요.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충격과 그 감동은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가치관을 모두 분토처럼 내던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름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요, 말과 행동도 바꿉니다. 그 인생변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썩어가는 시체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위협이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바울이 믿는 부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바울이 만난 것,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만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여기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9번이나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냐, 모든 우리 인류에 속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분명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전 인류를 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7마디를 남겼어요. 7마디를 남겼는데 7마디 남긴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대로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철저하게 버렸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던져 버리고 고개를 들렸습니다. 산천초목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는 대신 누구를 살렸습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독생자를 내버려서라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영원히 심판받아 죄값을 치러서 우리 심판받아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버리시는 대신 그 대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또한 재림 또한 혼자만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주신 재림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대로 오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산채로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산채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기 딱 맞는 신령한 몸으로 다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늘 자주 합니다. 아마 은퇴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지금 당장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린 심판받은 대상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언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한 산 증인이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어떤 기적이냐? 안 믿는 기적이 있고 믿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는 기적의 사람입니까? 믿어지는 기적의 사람입니까?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봤습니까? 사진, 잘생긴 사진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보다 못생기셨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보통 이상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현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더욱더 몰랐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의심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하고 십자가 본 적도 없고 부활한 사건도 본 적도 없는데 단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만 자체만 믿고 그 상태 속에 우리가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나요. 이거 기적이 아니면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면 최고의 기적의 기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게.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부터 30절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아시고 아신 나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내가 한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같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질 수 있을까? 이야, 이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어져서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네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설교 좀 길어도 괜찮지요? 인사하십시다. 다 끝나가는데 좀 더 해도 될까요? 바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걸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뭘 보면 하냐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느냐, 왜 5.13 새생명 축제를 왜 하느냐, 왜 돈을 투자해서 강단에서 강사를 불러드리고 왜 투자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5.13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천하란 게 뭐예요? 천하를 바꿔도 그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무엇을, 물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뭘 총동원에 다 투자해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자, 그러면 자녀가 돼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마음의 평안도 왔고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려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평택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많이 지금 지나다니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있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를 안 정해. 어떤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513.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딱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자주 얘기했죠. 할 말이 딱 있다고 한다면 두 마디. 아니, 할 말이 아니라 한 마디 아니라 두 마디 딱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왜 죄송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감사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을, 자격 없는 놈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승리하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